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죠.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윗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족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충격을, 그 상처를 잘 처리하는 그런 태도, 죄를 회개해서 또 미움을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영성과 현실 세계가 분리되면 안 된다. 교회 생활 따로, 세상살이 따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따로,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건 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건드리기를 꺼려하는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아니, 경건 훈련과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가들이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장로교회를 시작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헌금의 문제를 너무 많이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가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말씀은 2084개가 나와요. 압도적이죠. 왜 성경에서, 그리고 왜 신앙의 대가들이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에 붙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물질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물질과 하나님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은 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돈은 가까이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막연하신 것 같은데 돈은 확 피부에 와닿잖아요. 하나님은 솔직히 좀 믿음직스럽지 않고 좀 불안불안한데 돈은 확실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되는 거야. 뭐니 해도 뭐니야. 이게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확고하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장착되어 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라는 이 고백은 단지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혹은 차 안에서 찬양 들을 때 그때에만 유효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쟁자는 그냥 돈입니다. 돈.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돈이 하나님의 최고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24절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맘모나스라 그랬죠. 이게 재물의 신, 맘몬 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김 목사가 돈을 얘기하고 물질을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맘모나스, 재물의 신, 맘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맘몬신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사업 계획도 세우시고 검소하게 절약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십시오. 전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낭비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이 뭐냐? 재물에 휘둘리는 재물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재물을 휘두를 수 있는 재물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물질에 휘둘리는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리시고 휘두를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뭐를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먹거리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지배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지배당하고 압제당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어요. 물질에게, 맘몬신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먹거리로 사용하기는커녕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섬긴다는 말은 둘루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루오가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경 없는 의사들이 타고 다니는 배, 둘로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 노예,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그런데 우리가 이 둘루오, 이 맘몬신을 섬기는 맘몬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맘몬신을 섬기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지배당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물질 세계, 만몬과 사탄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올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2018년까지는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녔지만 우리가 더 이상 올해에는 여러분이 물질에게, 마귀의 권세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과 돈과 모든 자원의 진정한 주인 노릇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좀 한번 펴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 절만 읽었으니까요. 여러분이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끝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정한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It's difficult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t's impossible.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저글링 하듯이.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겨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게 즐거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 인생 얼마나 불안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불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불륜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륜과의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오로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아세라 신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몰렉 신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만몬 신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에 불같이 타오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따뜻한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 좋은데 만몬도 사랑하고 이게 불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불륜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불륜을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중 생활을 이제는 중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서 보고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침 묵상 본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 에스겔서 보는데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왜 모압과 암몬을,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와 이 모든 열방들을 왜 무너뜨리시면서 진노하셨나? 그 끝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독점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왜요? 거기서 가만 놔두면 우상 숭배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이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 하나님 말고 다른 신랑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밑에 있는 그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물질 신 앞에 가서, 만몬 신 앞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면서 아첨과 아부를 하는 거예요.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이, 물질신이 우리를 가지고 농락하는 거지. 여러분은 물질의 주인이십니까? 물질의 노예이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2019년에 올해는 정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올해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물질과 만몬의 노예로 살아서는 이 경건의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10개의 절 중에 6번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결국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결국은 자꾸 만몬신, 재물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걱정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당장 내 가스빌, 렌트비를 못 내주시는 그런 분. 근데 돈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재물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이것이 자꾸 우리를 만몬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늘의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판의 꽃들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니,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식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이게 흔들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되고 항상 걱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몬신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1인치라도 크겠느냐? 니들이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생길 것 같아? 아니, 그 반대죠. 오히려 염려하면 빨리 늙어가지고 허리 꾸부정해지고, 염려하면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막 머리카락 빠지고,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하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숨 대신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염려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염려를 놓아버리고 물질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 놀랍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돈 하며 살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돈 더 많이 more and more and more 이러고 살았는데 여러분 부자 되셨습니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신에게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밑에 있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몬신에게 머리를 디밀면서 저를 노예 삼아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만몬신이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을 때는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빛으로 수천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분의 모든 물질의 권세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거나 계획 없이 산다거나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한숨 대신에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속을 다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비우면 뭐합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세상의 생각으로 그득 찰 텐데. 염려와 근심을 비웠다면 그걸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채울 것이냐.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뭐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재물의 신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안 하겠다. 염려 안 할 거야. 걱정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만몬,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잠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헌금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내가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저 사해 이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나죠. 그리고 그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10의 1을 드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면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들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오로지 무기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잘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을 나설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거한 11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11조를 물질을 드렸다라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생활해도 넉넉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의 9가 뭡니까? 10의 5만 가지고 내가 살아도 너무너무 풍족하고 넉넉하고 나머지 10의 5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꾸 물질에 지배당하고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나 벌벌벌 떨면서 물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물질 세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주인 삼아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라기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말라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내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에 딸려오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나머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 그거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풍요롭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풍요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막 뿌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정복당하지 마시고 노예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질을 쥐고 흔들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뭘 드리는가 하니까 쩔뚝거리는 소, 또 병든 소,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 11조 드렸습니다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제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어가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종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엉터리로 11조 아니면서 11조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선심 쓰듯이 쓰는 겁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점을 쪼개는 심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올바른 헌금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요. 물질의 노예되지 마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평생을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That's your choice.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에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물질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자리를 정하셔서 더 이상 혼돈과 또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자리를 정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세상을 주인 삼아 살고 만몬을 주인 삼아 살았던 그 굴욕의 불종의 종된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제 하나님 앞에 혼인 예식을 행하며 이제는 주님의 가정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조은영, 조하나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